복음서에는 이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할 때 그 이 이적은 능력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능력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이야기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은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유명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적을 행하셨다거나 또는 이것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로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을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진 그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서 표적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라는 단어와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표적은 관역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표적은 길거리에 서 있는 신호등하고 같습니다. 신호등에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세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색깔에는 신호가 있죠. 사인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정지하라는 신호고 주황색은 준비하라는 신호고 초록색은 건너가도 좋다,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저도 가끔 무심코 서 있다가 초록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는 반사적으로 걸어요. 초록불에서 걸어가면 안전하다, 걸어가도 좋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호등은 이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라고 도움을 주는 불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신호를 주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신호가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한데 그 표적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구한 그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적을 요구한 거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어떤 거냐면 지금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데 초록불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눈을 떠서 보면 아는데 눈을 감고 지금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눈을 감고 초록불 한번 켜봐라. 안 보고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신비한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것은 그들이 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표적입니다. 전혀 다른 신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신호는 이적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기한 것을 봐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누구 신호를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신호를 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옆차나 앞차를 보고 따라가면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등을 보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쪽에는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재물이 됐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지내다가 회개한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보내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요나와 같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부활하리라. 믿음이 없이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축복을 믿는 것도 아니고 병 낫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중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표적이 우리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요나가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는 속도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으로 가느냐 틀린 쪽으로 가느냐, 생명을 향해서 가느냐 죽음 향해서 가느냐, 성공하는 쪽이냐 망하는 쪽이냐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니까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다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 죽음의 고통인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음은 한계, 죽으면 뭐 할 건데 뭘 할 수가 없잖아. 죽음은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문제, 상실과 결핍과 한계의 문제를 모두 극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틀린 방향, 죽는 방향,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신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영원한 방향,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표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켜져 있는 예수님에서 이 희망의 신호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행가로 잘 알려진 한비아 씨가 월드비전에 우리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할 때 기근으로 고생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촌장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곡식의 씨앗을 좀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보다 곡식의 씨앗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마을도 같은 사정이었어요. 고민 끝에 가장 심각한 몇 개의 마을에만 씨앗을 지원해주고 왔습니다. 더 이상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방문한 한비아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에도 역시 가뭄 때문에 곡식이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씨앗을 뿌려놓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씨앗조차 뿌리지 못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도. 그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씨앗을 뿌려놨다는 희망이 그들을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힘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의 표적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희망의 표적으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고 삶의 생기가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신호등입니다. 예수님의 신호등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큰 신호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왜 그토록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로 갔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종으로부터 왕까지,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조차도 회개의식을 따르게 했습니다. 요나가 여기에서 놀란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일이죠. 또 먼 곳에 있는 남쪽 나라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서 여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랬을까? 사람들한테는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믿음은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믿음처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치에 안 맞는데도 믿음처럼 따릅니다.
옛날에 탄광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할 때 길에서 여성과 마주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하다가요, 이 여성하고 한 번 마주치고, 또 골목에 다른 사람하고 또 한 번 마주치고, 또 한 번, 세 번 마주쳤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 사고가 나든지, 죽든지 다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출근길에 여자 만나면 재수없다는 말 다 틀린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인 믿음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은 쉽게 믿고 따르는 반면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면 의심하고 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으로 이 생각을 변화시키느냐.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행동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비합리적인 믿음을 바꿀 거냐.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주목을 하고 여기에 믿음을 첨가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모든 생각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비합리적인 믿음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부정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도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큰 표적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느낌을 행동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남방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한테 배웠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과 또 남방여왕이 배웠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가지도록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풍랑이 아무리 높고 그 세계에 일어나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는 항구의 불빛을 따라서 항해할 때 파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망망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표적으로 삼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그런데 왜 우리 영혼은 황폐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영혼은 왜 이렇게 황폐한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귀신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제가 한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귀신 사는 집이 있어요. 귀신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망가지는 사람이냐면 귀신조차 살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괴되어 있어요. 귀신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 사람을 떠나갔어요. 사람을 떠나간 귀신은 광야에 떠돌아다닌다는 게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 사상입니다. 근데 광야는 물이 없고 고달파요. 귀신도 광야가 고달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다시 내 집에 한번 가볼까 하고 와봤더니 그동안 이 사람이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좀 괜찮아졌어요. 마치 헌집을 깨끗이 수리한 것처럼 온전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야 너무 잘 됐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난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이 사람에게로 들어갔고 귀신 하나한테 시달리던 사람이 귀신 7한테 시달리니까 이 사람은 형편이 더 모양이 없어졌다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삶은 부유해졌는데 그 영혼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존재적인 진공 상태인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빈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잘 쓰는 표현이죠. 속이 비었다. 속이 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우리 다른 말로 삶이 공허하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있으면 삶이 공허합니다. 사람은 남들처럼 뭐 가지고 남들처럼 먹고 남들처럼 문화나 풍속을 즐기고 따른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누가 뭐 좋다고 뭐 사면 나도 같이 사고, 누가 뭐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거 가져야 될 것 같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남이 나한테 좀 시켜주면 좋아요. 내가 결정을 못하고 옆에서 누가 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좀 강압적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좀 막 교회 왜 안 나오냐고 막 꾸중해주고 뭐 매주일마다 뭐 헌신하라고 막 지적해주고 이러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뭘 좀 할 것 같아. 스스로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누가 지배하느냐? 독재자나 이단들이 이 비어있는 영혼을 지적하고 지배하고 결국 영혼이 빈 사람들은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산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참된 선지자, 참된 지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속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영혼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누구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직접 와봐라 믿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들은 누구도 믿지 않기로 작정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더 나쁜 교훈과 더 잘못된 지혜가 그들을 지배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나 환경에 불만을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 자기 영혼이 충만해지도록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돈 벌어오나 봐라. 아내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밥 해주나 봐라. 그 집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런 겁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보다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기 삶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되고 갖고 가야 됩니다. 화단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처럼 예쁜 꽃 하나하나 심어야 돼요. 좋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감사로, 기도로,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로,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랑아리 물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으면 뭐 하려고? 보랑아리에 물 채운다고 뭔 일이 생기는데? 라고 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더더욱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나하리에 은혜를 채우고 의미 있는 믿음과 삶의 행위들을 채우고 주인 없이 비워두었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믿음의 표적이신 예수님으로 온전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